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어느 순서는 다 달라도 또 갈 때는 모두 다 하나같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죽음입니다. 이 수명의 한계가 있듯이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지막의 순간이, 마지막의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수명의 한계, 그 죽음을 향해서도 잘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계획에 따라 이 마지막 때도 더욱더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놓고 이 마지막을 잘못 보낸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가나안 성도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필요한 삶이 어떤 것일까? 그 삶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 지역은 막바지 추수 작업으로 한창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농부가 1년 동안 수고한 이 농사를 이 설이라도 오면 마지막에 큰일이 되기 때문에 바쁜 일손을 그들이 통해서 추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에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그렇게 해놓고 추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추수는 농사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도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3년간 열심히 가르친 제자들과 이제 막 6개월 뒤쯤이 되면 헤어져야 할 그런 시간들이 다가온 것이죠. 무한정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제 제자들과 곧 헤어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더냐? 나를 누구로 알고 있더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더이다 하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시는데 정말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예수님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제 앞으로 이 천국 열쇠도 너에게 주고 또 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교회의 탄성도 예고해 주시고 또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3년간 가르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16장에 이 일들이 있으면서 21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니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랬어요. 비로소 이때부터 뭐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또 이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안 하시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정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때부터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많이 지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하신 그 이후에 얼마쯤 지나 예수님은 많은 대중들 앞에 서셨습니다. 이게 아마 십자가를 지시기 전 6개월 정도 전이 될 겁니다. 초막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초막절은 유대의 중요한 절기 3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아주 살살살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6개월을 남은 시점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담대하고 강력한 어조로 전혀 무슨 조심스러움이 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대중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라는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가람과 어두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가 되시고 빛이 되신다. 누가요? 내가. 이렇게 그들 앞에서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나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제 대놓고 강력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정이라고 해요. 자정. 스스로가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특별계시라고 해요. 특별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데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특별계시가 있고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신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에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가라라고 모세를 보냈을 때에 모세가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신 분에 대해서 그들이 그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게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라는 의미가 I am who I am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요. 근데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저 말씀을 보게 되면 저 말씀은 히브리어는 과거 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도 없어요. 미래 시제만 있어요. 그래서 저 말씀을 영어로 번역을 하더라도 I am who I am이 아니라 I will be who I will be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다시 우리가 우리식으로 저 히브리 시제를 따라 해석을 해보면, 재해석을 해보면 나는 앞으로 되어지고자 할 나라는 거예요. 나는 나가 아니다. 내가 앞으로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확인하게 될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의 그런 모든 권세들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빠져나와 이렇게 광야길로 들어오면서 하늘의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불이 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이전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실제로 여호와라는 저 이름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확인하게 될 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적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성막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과시적으로 눈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성막 가운데 피어오른 그 구름을 통해서 백성들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던 그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가까이 눈에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백성 가까이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광야를 지나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그렇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던 조상의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비록 그것이 바다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건너가게 도와줄 자야. 내가 너희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며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 줄이지 아니하도록 만나를 내려줄 것이며 너희들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반석이라 할지라도 불을 내어서 너희들을 마시게 할 거야. 나는 광야의 길을 내는 자요 사막의 강을 내는 자인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게 바로 나야. 하나님은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들이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아마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넥스트에 나온 아들을 바치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바칠 수 있습니까? 못 바칩니다. 어떻게 바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몰랐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자기가 꾼 꿈 2가지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해서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종으로. 그런데 그 2가지 꿈을 들은 아버지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요셉의 꿈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면 야곱도 아마 화를 냈을 것입니다. 점치는 여종을 신약으로 봐서 자유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으로 의해서 매를 맞고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갇힌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다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그런 말들, 그런 결심을 내뱉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히려 기도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면 하나님 그 어려운 그 상황을 잘 불평 없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런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 상황과 형편에 매몰이 되어서 아마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평하며 또 그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대중들, 특히 많은 대중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 유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명해 내시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28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그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르치심이 곧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깨달음은 그들이 그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했지만 훗날 보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확실히 알게 된다고. 이게 안타깝지만 28절에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가 된 후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린 후 이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이 휘장이 떨어지고 땅이 요동치고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했을 때, 비가 내리고 했을 때에 로마 병사들 가운데에 그는 진정 하나님의 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을 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30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믿는 자들도 다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셨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80% 이상이 갈릴리라고 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 비옥한 곳입니다. 땅이 비옥하고 농사짓기에 풍부한 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이 그곳을 찬탈하려고 역사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많은 곳입니다. 예수님 특별히 그런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잘 살고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와 같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 그런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그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 가운데 그곳에서 사역을 많이 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예수님의 일생, 또 특별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따라다니면서 모았던 사람들이 그날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곳곳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유대 바리새인들도 그 한 부류입니다. 그들은 곳곳마다 방해를 했고 또 말씀하는 것마다 꼬투리를 잡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 자리를 피하든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든지 그랬지, 그들을 향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대해서 보십시오. 26절에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판단도 할 수 있었어요. 몰라서 피했던 것이 아닙니다. 싸울 줄 몰라서 그 자리를 피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되신 걸 알고 자신의 말을 아꼈던 것입니다. 2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그러는 이 예수님의 이 자정,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보내신 그분이 참되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분이신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31절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믿으면, 그 말입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더욱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므로 어떻게 된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면 정말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열심히 봉사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래에서 온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누구신지,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사건건 방해하고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다 아닌 것이지. 그 가운데는 미지근한 사람도 있고 제자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을 기에 호시탐탐 노리면서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또 생명이 풍성하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은혜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면 또 생명이 되심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참되신데 곧 내가 그라는 그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의 마지막 때가 옵니다. 이게 영원히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마지막 때가 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심판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 여러 상황을 잘 견디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두려움이 아마 동반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상황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보여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그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잘 간직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십니다. 이기시기를,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실을 아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십니다. 포로가 되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